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자주 하나님 아버지를 잊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신, 어떤 형상, 어떤 우상을 쫓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그 관광지에 있는 예배당이나 이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 또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러시아 정교회의 어떤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형상, 조각된 형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그 성당에 가면 성당의 그 뜰에 이미 마리아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해서 세워놓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무수한 이름도 알 수 없는 성인들의 이 조각된 형상들이 예배당이나 또 어떤 그런 천주교 성당의 뜰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인의 생일이나 어떤 축일에는 그 성인의 형상 앞에서 그 형상을 만지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또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순례객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 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일부만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또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건입니다. 지난 신년감사 주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이 10가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 계명을 학자가 헤아려 보니까, 특별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헤아려 보니까 613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13가지를 압축하면 바로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2개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고, 또 그 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집약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 자, 어쨌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1계명부터 4계명 중에 3계명까지가 우상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이 뭡니까? 2계명, 너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 교회는 가능하면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 작은 동산에 우리 성탄 트리와 함께 십자가를 하나 나무로 세우긴 했는데, 저것조차도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덜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계명, 불과 언약을 맺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이 언약, 사랑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뭘 어겼어요? 바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뭐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더딤. 그들을 인도하고 앞장섰던 지도자 모세가 지금 1절 상황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부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없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기 이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 이 지도자 모세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는요 가히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과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많은 역사를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한 뒤에 홍해가 가로막았었는데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지팡이를 들면서 갈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두 모세의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에서 모든 기적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기적이 나타난 것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저 지도자 모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었던 지도자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가까이 되었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40일 정도 있다가 내려올 거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했다면 아마 오늘 또 다르게 일이 전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백성들 사이에 심한 동요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그래도 믿고 따라왔던, 출애굽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로 광야에 무작정 따라왔는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희들을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내가 꼭 데려가 줄게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 데리고 나온 지도자 모세가 지금 눈앞에 없으니까 백성들은 우린 뭐야? 척박한 땅,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광야에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지도자마저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 맞는가 하는 마음으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1절 뒷부분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으십시다.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뭐 빼내어 가져오라고요? 금붙이, 금고리를 다 가져오라. 이 금고리 이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져 나온 거예요. 애굽의 유산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 이웃에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금붙이 내놓으라고. 하여튼 금이 들어가는 뭐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반지, 뭐 하여튼 팔찌 뭐 다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놨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으로 장례식 진행 중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으라고 할 때 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하셨는데 430년 동안 제대로 받지 못했던 노동의 품삯을 한꺼번에 이 쇠붙이로 금붙이로 다 받아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조상 4대에 걸쳐서 이 노동을 해서 받은 품삯과 같은 금고리를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한 도구로 쓰지 않고 어디다가 씁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추궁할 때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제작한 배경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어디에 던졌다고요?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혹시 반지, 금반지 끼고 있는 분들 오늘 집에 가거든 펄펄 아주 풀무가 있으면 거기다 한번 던져보십시오. 송아지가 풀툭 뛰어나오는지. 아론이요 이걸 핑계라고 대는 거예요. 모세가 형님 아론을 추궁하니까 아론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이 금고리를 가져와서 불 속에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핑계도 이런 핑계는 대면 안 돼요. 모세는 정확하게 어떻게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는지 4절에서 말합니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었단 말은 풀무에 부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로? 조각칼로 뭐 했다? 새겼다는 거예요. 조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형상으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 만들고 나서 했는 말이 더 웃겨요. 이스라엘아, 이는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라고요? 신이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어쨌든 아론이 말한 24절과 모세가 밝힌 이 오늘 4절이 충돌하지요. 그냥 부었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온 것하고 조각칼로 조각한 건 완전 다르죠. 자, 어쨌든 간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이 금송아지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자신이 만든 송아지는 단순한 조각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야, 또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아니면 뭘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면 그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손에 붙잡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금송아지 앞에다 뭘 쌓고? 제단을 쌓아요.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단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 숭배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뭐다?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이라는 말은 절기라는 거예요.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제단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축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축제하자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다가요 제단 쌓고 번제, 화목제, 지극정성 다해서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사가 끝나니까 본격적으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한바탕 축제의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우상 앞에서 하는 광란의 축제는 다 음란의 축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축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했던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을 여기서 또 재현합니다.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뒤에는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불신앙의 행위가 기다리지 못해서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뭐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고치열. 아브라함이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고쳤어요. 아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서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인가? 아니, 계셔도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나에게는 무관심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오늘 씨를 뿌렸는데, 심었는데 내일 가서 바로 열매를 찾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농부가 오늘 씨를 뿌렸다면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단비가 좀 오면 좋겠다. 성경에 이른 비라 그러죠.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 늦은 비는 뭐예요? 알곡이 토실토실 연글 수 있도록 알맞게 비가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면, 때가 되면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급해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이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찰 때까지 언약의 약속의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우교회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서 섬기는 신이 금송아지. 물론 금송아지는 우리가 우상임을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제단도 쌓아서 그 일을 했어요. 어떻게 택한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했을까? 여기는요, 비록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애굽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뼛속까지, DNA까지 어쩌면 애굽의 문화에 푹 찌들어지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사상, 애굽의 철학, 애굽의 지식, 애굽의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다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몸만 빠져나왔을 뿐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결단과 행동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한가닥 하던 시절에 그 모든 옛생활의 잔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 믿는데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빼놓고는 평일날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직장 동료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될 곳 가고, 그런 삶을 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숭배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실 애굽에서 소를 숭배하는 그 모습은 아주 보편적인 신앙이었어요. 이집트 멤피스 지역에는 아피스라고 하는 소를 숭배했어요. 사진에 한번 소 사진을 한번, 그거 말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소 사진입니다. 예, 소 사진. 이 아피스라고 하는 소신입니다. 소신. 이 소신, 이 형상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박물관에 있어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혹시 여행 가셔서 들리실 일 있으면 이 송아지, 이 황소 신이죠, 아피스 신을 좀 이렇게 보시면, 아, 이게 애굽에서 멤피스 지역에서 섬겼던 애굽의 신의 하나구나.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이 1번으로 보고 싶어하는 작품이 있죠.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나리자상이에요. 모나리자상. 자, 어쨌든 간에 애굽 사람들은 황소를 섬기는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핫토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데, 이 핫토르 여신 사진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황소 뿔을 했어요. 황소. 이것도 소와 관련된 여신인데,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의 딸이 바로 핫토르 여신인데, 사랑, 아름다움, 모성, 또 음악의 신이기도 해요. 이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어쨌든 소숭배 신앙은 그 당시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아프리카까지 널리 퍼져 있는 신앙이고요.
오늘 21세기 지금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나 중동 등의 소를 숭배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형상이 바로 황소신 아피스였어요. 그래서 소 형상을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데 황소신을 그대로 만들려니까 왠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순결하고 좀 깨끗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신이 소는 손대 송아지 신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는 깨끗하잖아요. 예쁘고 아주 귀엽고 송아지 신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애굽의 아피스 신 그리고 하토로라고 하는 여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혼합해서 만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으로 짬뽕신을 만든 거예요. 짬뽕신. 오늘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죄송하지만 다 짬뽕신입니다. 2023년도에 짬뽕신을 다 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고?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과 고백과 행동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 형상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아셨을까? 당연히 아셨죠. 이런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 했다? 부패하였다.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뭐한 백성이다?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시키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단단히 화나셨어요. 오늘 송옥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가 화나시도록 만들지 않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패역한 백성들을 감싸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래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응답 잘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없이 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우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변개하는 법이 없어요. 변질시키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일단 하나님의 화를 누구로 떨었어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지금 정신이 홀딱 빠져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화가 나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냈는데 하면서 모세가 눈이 뒤집히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돌판을 집어 던지며 깨뜨려 버립니다. 이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뜻이에요.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의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의분입니다. 저는 우리 송호교회 가족들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송아지도 불살라서 남은 재를 물에 타서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아론을 강하게 책망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레위 자손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고, 그들의 진영, 이스라엘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니면서 형제든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구별하지 말고 우상 숭배에 동참해서 악을 행한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날 그 일로 죽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28절에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펑펑 울면서 대신 회개를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보면요, 죄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죄 안 사해 주시려면 원하는데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은 생명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같이 지워주십시오. 이 모세의 간절한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나쁜 사람들,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명확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 우상의 정의가 뭐냐? 우상이 도대체 뭐냐? 둘째, 그렇다면 우상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먼저 우상의 정의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상의 정의가 뭔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20장 4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 32장 1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다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 나를 위해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세우는,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을 앞세우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중요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기보다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면 하나님보다 앞세운 우상이 뭐예요? 우상의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자,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인 우상의 실체, 정체가 나타납니다. 우상의 정체가 뭘까? 우상의 실체가 뭘까? 여러분들, 우상 그러면 우린 자꾸 어디를 떠올려요? 저 절간에 있는, 대웅전에 있는, 아니면 절간 앞에 있는 어떤 바위에 만들어져 있는, 조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처나 이런 것만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날 우상,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자, 이 성도가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저기 절간에 올라가서 대웅전에 앉아가지고 부처 앞에서 불공 드리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제정신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뭐 혼합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죠. 이번 주에는 교회 갔다가 다음 주에는 절간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힌두교 이슬람 사원에 갔다가 뭐 힌두교 사원에 갔다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제정신이 박힌 성도는 절대로 고목나무 밑에 가서 아니면 바위에 깎아 놓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 우상을 섬기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